제목을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언약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또한 세상의 저주 가운데에서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을 것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라고 우린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뭔가 내가 지위가 높아지게, 명예가 있게,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물론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정이 또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면 발에 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지나가다 보니 어느 곳에 갔다가 길을 이렇게 살짝 잘못 들어가지고 달리다 보니 집이 좀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건물이 안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오래 여기서 사셨으니까 다 아실 것인데, 저는 처음 봤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다. 담장은 있는데 건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인가? 아니면 무슨 어디 그런 단체인가? 봤더니 집이었습니다. 예, 쭉 보니까 그 입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쭉 따라 들어가도 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고 해야 집이 나오는 그런 의리의리한 집을 소유한 부자들이 많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느냐 하면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세상에 이름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생활, 일상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구글링만 해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나옵니다. 직업이 뭐고, 또 종교가 뭐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교 막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렇게 써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자녀들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다시 바꿔 말해서 내가 바라봐야 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스펙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나에게 가장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복신앙이라서 복이란 말을 입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사실. 그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갖추는 것이다. 이게 기복신앙. 진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그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물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지혜를 높여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복이 이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냐면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찌되었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말씀드려요. 왜 둘둘씩 짝져가지고 막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래서 가서 마을만 돌아다니면 전도하고 그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내어쫓고 그러고 와라, 알았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막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주님, 저희가 진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갔더니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병도 막 낫고, 주님, 사람들이 막 변화되던데요? 잘했지요? 막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하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 제자들은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딱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이 갑자기 나와서 안전병이가 확 일어나고 이게 그 가장 큰 기적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절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라는 것은 죄 사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어떻게 용서받은 것입니까?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움은 깨끗함 아닙니까? 근데 죄는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따라와야 하냐면 죄사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좀 이 사람이 이제 원숙해지면 뭐를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구원이 어디 있지? 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면 이제 왜 사람을 왜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싹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때가 되면 고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날마다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살다가
나이가 이제 좀 원숙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게 사실은 초신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 아닙니까? 이제 예수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사실은 인생들, 언제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거기서부터 이 핏줄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 주님, 죄는 그 사람들이 졌으니 그 사람들로 끝내고 왜 우리까지 주십니까?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 죄가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구나.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구나. 그럼 오케이, 그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 어쨌든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고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봐도. 그래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들의 원래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 지옥으로 직행. 지옥을 알고 있든 천국을 알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직행.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싹 지으실 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부채, 이 빚을 의미한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빚을 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은혜로 창조해 주시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누가 배신했냐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그 따먹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배신하려고. 배신을 안 하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그 유혹의 가장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그 사상의 중심이 하나님처럼 되라. 왜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주인이 돼야지. 그 인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뭐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 귀합니다. 귀하긴 귀한데 하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저울에 딱 올려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재산, 가족, 뭐 사랑, 이쪽에 예수님, 그럼 어디로 기울여야 됩니까? 예수님 쪽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죄는 빚이요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죄의 빚을 진 우리의 그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이 경기 뛴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사람, 마귀 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심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시는데 얘네가 질 것 같으니까 일 선수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띄워주신다는 사실. 누가 그럴 것 같아? 반칙입니다.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 굳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어차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멸하고 다시 지으시면 됩니다. 우주도 그냥 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를 또 지으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는가? 저도 모릅니다, 그 이유.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만한 당위성이나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짐을 조금, 어떻게 보면 빚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이 죄의 용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밑에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순서적인 것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너희가 서로 간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런데 빚진 자의 비유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임금이 먼저 빚을 청산해 줬습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나아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용서 안 해줘서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서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회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니 용서하라는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괴롭히고 상처 입힌 이웃들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라는 것이 쉽게 없어지는 상처도 있는 반면에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그러한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들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사실 오직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만이 이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려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못된 짓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하라는 그게 용서가 아닌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 자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자체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증오와 미움과 분노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아끼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는 견실히 징계를 하되 그 사람은 감싸는 것.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베풀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라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 곁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만 있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가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수준이 아니고 못돼 먹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그냥 의식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처절한 복수를 하는, 내가 너에게 곱빼기로 갚아주리라. 근데 사실 다반사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아픔이나 갈등이나 상처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실 시험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잘 통과했을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 시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 잡아넣는 그러한 시험. 첫 번째는 테스트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시험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린 자기 실력을 알게 되고 또 실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은 유혹.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욕심이나 쾌락에 빠지게 하여서 잘못된 길, 죄악의 길, 실패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온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고 같이 나눠 먹은 것. 그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얘는 누구도 시험했느냐 하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얼마나 배고프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오용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추는 것.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유혹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그러니까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예수님께서 그것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놈아. 그래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 다가오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알았더라면 유혹에 빠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 거느리고, 대장하니까 대장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다 거느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담아볼 수 있고, 이런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감히 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텐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 그러니까 나의 지금 처지를, 나의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 교만하여서 따먹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유혹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왜 세워졌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들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에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게을리하고 있으면 흐리멍텅해집니다. 흐리멍텅해져서 그냥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고 그것에 비교해서 내 처지가 어떤지 막 비교해보고, 비관적인 마음이 막 들어오고, 막 꿈과 소망도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깨어있어요. 늘 말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한 절이라도 직접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는 것, 그게 뜻을 몰라도 읽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새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책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뭐 이렇게 커버도 있고 뭐 종이에 글 적혀 있고 똑같은데 안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 절만 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의 자리를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근데 이 유혹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또 반대로 계속해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워진다는 사실. 몸이 가까워집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겉옷을 겉옷 붙잡으니 벗어버리고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만약 거기서 겉옷 붙잡고 오신가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물생심이라고.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벗어버리고 뛰어나갔다는 사실. 복잡한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이걸로 인해서 내가 누명을 쓰겠구나. 이런 생각 없어. 그냥 벗어놓고 뛰어나가.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뛰어나갔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넘어갔습니다. 계속 그 들릴란가 누군가 하고 계속 붙어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처음에는 안 넘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 찌르고 또 찌르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안 가르쳐줬다. 나중에 결국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박차고 뛰어났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네? 넌 그럼 나랑 끝! 하고서 가야 되는데 자기야 이러면서 계속 붙어있으니까 넘어갔다는 사실. 결국에는 모든 비밀을 다 말함으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도 폭발버리고 연자 맷돌을 돌게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 이 세상은 24시간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사람이나 영화나 쾌락이나 온갖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일단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끝없이 죄악으로 끌고 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지 않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고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악의 축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언제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할 때 그렇습니다. 좋은 걸 줄 것처럼, 좋은 것을 줄 것. 실제로 육신적인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달콤하게. 그런데 왜 소설이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영화들을 보면 마귀가 나오면서 사탄이 탁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영혼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게. 그래가지고 막 부귀영화를 주고 그 대신 뭘 가져가냐? 영혼을 가져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사실. 좋은 걸 다 주려면 다 줘야지. 뭘 뺏어갑니까? 근데 사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간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욥이 고난받은 배후에는 마귀의 참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참소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부인이 등을 지고 떠나게 만들고 온몸에 병이 들게 만들고 친구들이 와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결국엔 처절한 절망 가운데로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니까 결국에는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의 참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을 물리쳐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과거에 초대교회 때 그 마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저희 사도들이 다 하는 걸 보고 와 되게 희한하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저들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뛰어 올라가지고 막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전제 조건.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꽁지 빠지게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마귀에게까지 다 적용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어차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과 마귀의 뭐 싸움이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냥 얘네가 멸함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그 얘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좀 더 자기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지 얘도 결국엔 자기네가 이긴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보도 아니고. 다만 우리를 같이 끌고 들어가려는 멸망의 길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와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용서하며 악을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유혹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싸워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 천성길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